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끼는 짐승들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동물이에요. 이 토끼가 하루는 길을 가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두리번 두려움에 떨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가다 보니 다른 동물들이 토끼 보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딴 때 같으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거나 그러던 동물들이 토끼 보고는 다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겠지라고 해서 길을 가는데 가면 갈수록 다 도망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실은 뒤에 호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어슬렁 따라오고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이 호랑이를 보고는 다 냅대 주량을 친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이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의기양양, 그래, 내가 이런 동물이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내 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저 동물들 위에 있는 다 다스릴 정도의 능력 있는 동물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토끼가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호랑이가 실은 방금 식사를 하고 나왔기에 이 토끼가 눈에 뵈지도 않았던 거예요. 먹지도 않았죠. 다음에 이 토끼가 의기양양 이제 길에 다시 나섰습니다. 나서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옵니까? 호랑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 동물들이 나보면 다 도망간다. 너 잘 만났다. 한번 붙자. 그리고 토끼가 호랑이에 덤볐다라는 거예요. 자, 토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 내 능력을 우리는 과대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교회도 안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도 안 돌아갑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있기에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무슨 구역과 우리의 선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조직은 나 없어도 잘만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 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잘못되고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세상이 나 없으면 안 돌아오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까 앞섰던 토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밝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뭐냐?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인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땅을 창조한 주관자이심으로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왕이 되십시오. 당신은 영웅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점점 낮추시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기시고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탈 때 어떻게 촛불이 빛을 냅니까? 내 자신을 태워 없앰으로 빛을 냅니다. 초가 나는 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초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는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태워 없앨 때, 그리고 점점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이셨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살아가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럼 주님이 전하신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너희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앞에 부분의 비유를 통해서는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해 주십니다. 자라나는 씨에 비유해 주세요. 씨를 사람이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이제 땅에 뿌리를 내고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자 얘야 너 뿌리 날 때야 뿌리 내라. 야 이제는 너 줄기가 나올 때야 이삭이 나올 때야 이삭 나와.
이제는 너 열매 맺을 때야. 이 열매 맺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쳐다봤든 안 쳐다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자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씨는 자동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는 줄 압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10여 년 다니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단 그 이루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 아닌 어떤 무엇으로도 도구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가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차가 서울로 갑니다. 내가 타든 안 타든 이 차는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차에 탈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차를 타고서는 내가 타줬으니 감사한 줄 알아라. 내가 이 차 타줬으니까 좋은 줄 알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만큼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만큼, 내가 여기서 20년 있었던 만큼 무엇인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쟁취하려고 하지요. 제가 예전에 알던 교회에서 우리 교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당선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방에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뭐냐 물어봤더니만 누군가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일들을 해야 되지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어찌저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법한 일도 없잖아 있었더나 봅니다. 아마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자 사무장이 우리 교우에게, 당선된 분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자, 내가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줬으니 몇 억을 달라. 이분이 거절했어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했으면서 무슨 돈을 달라 하느냐. 이제부터 같이 일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거고 당선시키는데 내가 일조했으니 돈을 달라고.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위법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 사무장이 떨어진 분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 고초당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을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다 한결같습니다. 내가 뭔가 얻으려고 일을 합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일을 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재개발 안 되는 거고, 내가 없었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할 일을 했다고 해서 드러내겠느냐? 너희가 할 말은 하나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샀습니다. 9시에도 나가도 12시에도 나가고 그 새벽에 6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중에 보니 3시 넘어서도 정오가 넘어서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때까지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돈을 줬어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자 그거를 본 먼저 왔던 사람들, 아침부터 와 일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저 늦게 온 사람, 지금 와서 한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부터 일한 우리들은 더 받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합니다. 아니, 먼저 온 우리들을 더 대접해줘야지. 먼저 온 우리들을 더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래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똑같이 주는 것 다 내 뜻이니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래 일했으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득권을 요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오래 있었다고, 먼저 일했다고, 많이 일했다고 내 기득권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기득권과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아니 성부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나만 이 땅에 와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아니 당신은 보좌에 앉아있고 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는 내 맘대로 못합니까? 항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내려놓으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우리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를 나오시고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몽골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시는데 그 내용을 쓴 책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지요. 그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들, 2살 난 아들과 함께 우리말로 하면 마트지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이 2살 난 아이가 한참 장난감을 좋아할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 장난감을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버즈라는 그 장난감을 아이 골랐어요. 골라가지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품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대 계산하러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지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계산대 위에 이걸 올려놔야 된다니까 아이는 이 품에 있는 거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 위에 올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띡 하고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잡고 있음으로 인해 쥐어야 할 것까지도 놓치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사닥다리를 올라가려면 한 손으로 잡고 여기를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잡은 손을 밑에 있는 손을 놓고 위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꽉 잡고 절대로 못 놓는다는 겁니다.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못 올라가는 거지요. 그저 이 상태로 그냥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닥다리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지를 못합니다. 움켜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잡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을 가지고 내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알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 자유와 참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이제 40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야,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땅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못 들어간다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아니 말이 되시, 어떻게 나를 40년 부려먹고는 이제 이걸 못 가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시대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충만했어요. 늙어가지고 일을 못할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세 리더십을 어떻게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여호수아, 성공적으로 지도자를, 그 임무를 완성해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이걸 누구 주고 싶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수많은 회사들, 수많은 데다 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에겐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자식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식에게 지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건국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갈렙.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으로서 그는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득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배분할 때 모든 지파가 원하던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한 땅을 나눠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 있었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자식들한테 주는데 이미 논밭으로 다 개간된 땅이 있었고 아직 산이라 나무가 있고 돌이 있어서 밭이 되지 못한 땅도 있었던 거예요. 다 자식들 누가 갖고 싶겠습니까? 논밭을 갖고 싶지요. 그때 갈렙은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건강합니다. 내가 가서 전쟁을 통해 얻겠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은 2인자였지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있었고 수천 명의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뒤에는 자기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목회를 야고보에게 다른 사람들에 넘기고 자신은 선교지로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목회해서 수천 명을 이루었는데, 수만 명을 이룬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너희 교회는 내가 개척한 내 교회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치셨을 때 성경은 주님의 그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준 주님의 이름을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나아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베드로와 바울을 이 땅의 어떤 인물들보다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신앙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탑승하고 함께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스로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모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갈렙으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베드로와 바울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